할렐루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저는 이 찬송을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현 선교사라고 저희 교회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방글라데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2년 동안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방글라데시 갔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습니다. 그 친구가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게 이 찬송을 한국말로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카 공항에 딱 내리니까 공항에서 딱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이 없어요. 둘째는 돌이 없습니다. 산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겠어요? 나무가 없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제가 첫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 다카 시내 항공에 딱 비행기가 착륙할 때 내려보니까 산이 없어요. 진짜 산이 없고 돌이 없고 근데 나무가 없어.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또 그게 방글라데시입니다. 그 내리면서 첫 인상이 이 땅 황무지와 같다. 그런데 딱 내려서 보니까 인구는 얼마나 많은지 방글라데시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시골에 가도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홍수가 나서 사망자가 나타나면 그 셀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 방글라데시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학교를 교회 앞에 논이 있었습니다. 논에다 이제 포장을 치고 그 사역을 했어요. 그때 한 2,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대부분이 모슬렘들이죠. 그 모여서 이제 그 말씀을 인도합니다. 말씀을 인도하고 이제 기도 사역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57명이 갔습니다. 57명이 다카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제일 먼저 공항에서 그 안내원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방글라데시에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문하듯이 하는데 한 3시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전에서 어머니 합창단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인솔하고 갔으니까 목사님만 12분이 가셨거든요. 근데 3시간을 그렇게 실갱이를 치더니 나중에는 제 여권을 뺏어가더라고요. 여권 뺏기면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머리에 스친 것이 뭐냐면 미기에 좀 쓰자.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 중에서 얼굴이 예쁜 젊은 엄마들만 5명만 추리라고. 5명 딱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한국 사탕을 다 한 봉씩 줘가지고 여기 공항에 나와 있는 사람 다 줘버리라고. 이 직원들 다 주라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사탕을 딱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은 거예요. 나도 한 번 더 줄 수 없냐고. 그래서 다 주라고. 주고 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가 뭐냐?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57명이 갔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부처 섬기는 사람도 있고 모슬렘도 있다.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그럼 모슬렘 우리 형제도 여기에 있냐고. 이 중에는 있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7명이 그 짐 하나 풀어지도 않고 다 통과를 했습니다. 다 통과해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집회 중에 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기도 시간에 57명이 가서 이제 한 2,000명 되니까 참 분산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몇십 명씩 전부 다 맡아가지고 자기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기도회를 하는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기도 시작하자마자 할렐루야 하면 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않고.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문이 열린 거예요. 그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아요. 한 40여 년 동안은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기도하면서 말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시키니까 다 하더라고.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나오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다 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도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요. 복음만. 방글라데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미얀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미얀마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이제 가찬 성교연합교회가 또 구테다곤이 거기를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옮겨야 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지금 양건 성교연합교회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꾸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또 수리를 해야 된대. 샬롬 성교연합교회가 이제 자기들도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가 점점 갈수록 더 강도가 심해지고 더 억압이 심해져요. 그런데 그 땅에도 어때요? 예수의 복음만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방글라데시가 복음이 들어가면 살듯이 미얀마 땅도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 전체가 그렇습니다.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지구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구원해 주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 충만하리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처럼 충만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 다락방강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게 누가?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 오늘 말씀 본문 보세요. 오늘 이제 16장 25절부터 들어가는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왜?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게 했단 말이죠. 팔레스타인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을 빼앗길까 봐 보화를 땅속에 파묻어 놨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땅속에다 파묻고 살아서 6.25 때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땅속에 파묻어 놔. 그 이제 바깥는 농부가 이 밭을 갈다가 뭐가 쟁게 덜그럭하면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 밭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그 밭 주인하고 와서 상의해. 내가 밭값 2배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그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얼른 팔어. 밭주인은. 왜? 이 사람은 왜 2배 주고도 그 밭을 살라고 하지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보화가 거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보화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2배를 주고서라도 그 밭을 산단 말이죠. 값진 보화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 보화가 누구라고요? 감추인 보화가 예수라. 예수만 발견하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 믿는 것처럼 가치 있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것처럼 보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한 사람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비유를 하셨고 또 예수님의 자신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언제?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때부터는 비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구하겠다, 구하라.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아무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대학 교수 기도시켰더니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 못해. 교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환란이잖아요. 이 환란의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을 우리는 얻었단 말이죠. 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때요? 기도야,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기도.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제일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게 제일이야.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 보세요. 사람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담을 잘하는 상담가한테 가도 내 문제를 해결 다 해줄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내 모든 소원을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랑하심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피 묻은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수의 피에 있단 말이에요. 피에.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떡을 떼고 매주마다 잔을 마시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해. 내 친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해.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머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아래는 모틀을 박이셨고 허리는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게,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확증했어요.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그리고 또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러면 가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떠나야 돼. 떠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죽음. 예수님이 죽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 몰라, 그걸.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하늘로부터 와서 또 이제 이 땅에서 온 목적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목적이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이게 죽어야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장사까지 치렀잖아요, 예수님. 근데 사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기독교 핵심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두 가지만 믿으면 기독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세상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를 못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우리 교과서 봐도 창조 신학이 있지 않냐고 뭐가 있어요? 진화론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점점 이제 진화론 교과서가 세계 전체가 이제 진화론 교과서예요. 창조를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으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창조와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근데 부활을 못 믿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처녀가 아기를 낳대. 어떻게 믿겠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일 많이 했고 선교했고 교회 지었고 그랬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인 자신은 그래요. 그때 해답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 사함 받아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켰느니라 그래요. 인간은 죄 문제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방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가 등장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짓고는 사망할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은 바로 지옥 가는 직행. 이것이 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이것이 가장 큰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있다고 하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눔이 목사님들 모임을 갖고 10분이 목사님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중에 그 자리에 있는 분이 3분이 암 수술한 사람이에요. 10사람 중에. 그런데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오실 은혜기도원 원장 이분도 갑상선 암을 수술했어. 그러니까 나눔이 중에 4분이 암이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사람마다